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투하는 병자들과 의료진들, 방역 당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인생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삶이라는 배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듣고 보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 받아 보셨습니까? 네, 다들 사랑도 해보시고 사랑도 받아 보셨을 텐데요. 사랑하면 참 좋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고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일단 앞뒤 안 가리고 들어주고 싶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약속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하고 또 힘들지만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신을 맞추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사실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것을 탐내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요?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문장에 함축하여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적 부모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3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사랑의 증거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요? 지금 함께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고 계신가요?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주일에 교회 갈 때만 중심에 있고요, 나머지 나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정욕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죄라면 죄를 따르게 되어 있죠.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온갖 유혹의 손길을 뻗쳐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순간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용기 백배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제자들이 진실로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전 인격과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거처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죠.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불순종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또다시 죄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성도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